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제가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목회적 직함도 있지만 어성경이 읽어지내로 알려져 있는 생터 성경사역원 서부산 지부를 이끌고 있는 지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서부산 지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어성경을 가르치는 전문 강사 과정을 진행을 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졸업을 시키고 또 8월 말부터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전문 강사 과정이 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이 살짝 늦어진 거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읽은 글 한 편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자신들의 어떤 글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인터넷상으로 올려서 불특정 다수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그리고 글로는 블로그라든지 또는 SNS 계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들을 글로 옮기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번 주간에 발견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브런치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브런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브런치 메뉴에 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인가 정보들을 제공하나 보다 이러고 툭 들어갔는데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공 분야부터 시작해서 아주 일상적인 에세이에 이르기까지 글들을 올려놓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도 있었구나. 제법 재미있는 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보는데 제목 하나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 하니까 브레이크 없는 기차도 언젠가 멈춘다.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그 글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여성분께서 쓰신 글인데 사실 그게 그 한 편의 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연재글 가운데 한 편이었습니다. 그 연재글 전체 제목이 뭐냐니까 삶을 지켜내는 용기였어요. 이 여성분은 약학을 아마 전공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전공하신 분야에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국가 공공기관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교직에도 계시고 그뿐만 아니고 본인의 어떤 전공 분야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정말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그 유방암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아무리 요즘은 암이 흔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게 판정을 받은 당사자 입장은 저는 지금도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암에 걸리시고 그 수술을 받으시고 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를 잘 해나가고 계셨는데 이 치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암이 다시 갑상선으로 전이되고 그래서 또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시게 된 겁니다. 그런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삶을 지켜내야 될 용기를 가져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그 갑상선 암이 다시 판정이 또 났을 때는 그 표현을 그렇게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저 먹이시는 거죠. 저는 그 표현이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저항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불경건하게 대하는 태도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같았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공감이 갔고 정말 삶을 지켜내는 용기를 내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 한켠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살짝 종이에 이렇게 손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어요. 3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우들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받고 또 실제로 저희 가족 가운데도 그렇게 항암 투병을 하시고 먼저 주님 곁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죠. 수백 번의 장례를 치렀고 또
알고 계신 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만나서 제가 주례를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뤘다가 유방암이 잘 치료되다가 거의 완치됐다고 생각할 즈음에 다시 뇌로 전이가 되고 결국은 주님께서 불러가신 그런 정말 제가 아끼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었던 목회자 입장에서 그분의 글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글을 읽는 동안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사실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의 열매일 것인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솔직히 고민을 해보면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내는 용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자체의 내용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에 이르기까지 그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이겨냈던 베드로서와 히브리서와 그리고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핍박의 시대를 견뎌냈던 사람들, 부모와 친구와 이웃이 죽어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 삶을 살아내는 자체가 어쩌면 고통이었을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지켜내야만 됐던 용기, 그리고 지켜내야만 됐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내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오늘 하루가 힘겨우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고 그저 남들과 비교되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 목적이 있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의 끝에 주님 앞에 서서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그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을 지켜내야 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안 끝났는데 폭우가 닥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도 폭우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끝나고 지금은 계속 날씨가 그래도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중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어렸을 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에 잠기는 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고통, 특히나 지하교회를 섬기시거나 이래서 침수를 당하고 계신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님들, 정말 다른 건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삶을 지켜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힘내시고 또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 시간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다음 영상 올리실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